여러분 9월 16일 수요일 우리 말씀과 함께 창세기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1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집에서 기른 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을 상속자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훗날 그의 자손이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받겠지만 결국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건도 등장하지만 때로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는 느낌을 종종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될 텐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 맞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제 상속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이냐, 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후계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는 내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뭇별처럼 너의 상속자가 많아질 것인데 아브라함아 너 생각하는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내가 상속자를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 훌륭한 믿음도 가질 때가 있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보이고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늘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대로 시편 1편에 그 나무가 시냇가에만 심겨져 있으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실수를 심는 목적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일을 얻는 게 목적이지만 과일 맺게 하는 것은 줄기와 잎의 역할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면 그저 통과만 시키면 과일은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근원을 둔 우리의 삶,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악화될 때도 있고 개선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보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믿어주는 사람이 변심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한 모습을 보이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영원한 방패,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하고 눈 감고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이 말씀만 다 고백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1절, 2절, 3절 계속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상속자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이 15장의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당장은 상속자가 없고 아브라함 친구들은 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볼 나이에 약속의 아들이 없어서 울적한데 내가 너의 자손들을 뭇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한 게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걸 얼마나 믿는가? 여러분, 첫 번째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 내 일정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 번째 교훈, 마음이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넉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부족했는데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으면 의심하면 안 되죠.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7장 말씀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나 미리 찾아보죠. 그런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너의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는데 이 믿음이 변함없이 계속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그런데 17절 아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엎드려 가지고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엎드린 상태로 피식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고 참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럼 여러분, 오늘 보면 15장 6절에 믿은 것도 아브라함이고 그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때 조롱한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넉넉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해도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비웃어도, 사라도 비웃어도 그래도 우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예쁜 짓 했을 때만 예쁩니까? 아니죠. 예쁜 짓 안 해도 내 자식입니다. 미워도 내 자식이고 속상해도 내 자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고 칭찬하실 때도 내 아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래도 내 사랑, 내 아들 아브라함, 넉넉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부족함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두 번째,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말 중에서 넉넉하다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넉넉한 사람.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넉넉한 목사가 되면 좋겠고,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음 씀씀이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항상 좀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누군가도 기대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다,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넉넉해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그대로 하소연하시고, 답답하면 눈물 흘리면서 막 답답하다고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이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넉넉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연약할 때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저희 집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